예레미야의 마지막 부분을 이해하려면 예레미야의 사역을 이해하려면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하는데 열왕기하 마지막 두 장과 역대하의 마지막 두 장을 읽어보시면 유다 왕국의 역사가 어떻게 종말을 맺는지를 알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의 중간쯤에 위치하지만 사실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이야기이죠. 이제 유다 왕국은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고 멸망 5분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오늘 본문 2절에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어디 여행 간 게 아닙니다. 사로잡혀 간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고니아는 여호야긴 왕을 의미하고 유다 멸망 직전의 두 번째 왕입니다. 이 여호야긴 때 바벨론은 두 번째 침략을 감행하여서 여호야긴과 수많은 포로를 사로잡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꼭두각시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첫 번째 침략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다니엘, 두 번째 침략 때 끌려간 사람은 에스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왕이 되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절단을 보내는데 이미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보고하고 느부갓네살의 명대로 통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하는 그런 사절단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사절단을 통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절단은 두 가지 의무가 있는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왕의 사절단으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을 접견하는 그러한 사절단이기도 하지만 또한 비밀 임무가 있는데 예레미야의 편지를 그 땅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또 비공식적인 의무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전하는 예레미야의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유배지에 정착해서 농사도 짓고 가정도 꾸리고 생활을 이어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포로민들이 듣기에 좋은 말이었을까요? 우리가 얼핏 들으면 좋은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포로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고 이제 곧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2년 만에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곧 돌아올 것을 포기하고 그 땅에 정착해서 살고 그 성읍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은 포로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쉽지 않은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고난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무려 70년간을 그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성인들은 대부분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 당대에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 때에 가서야 노인이 되어서 겨우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10살에 끌려간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80세의 노인이 되어서야 겨우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지속될 때 인내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일단은 살아남아야 합니다.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서라도 그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지 말고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정복자들이 평안해야 포로들도 평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쟁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일단은 평화를 구해야 합니다. 지금 그들에게 요구되는 신앙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고 새벽 예배 드리고 철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히 이 고난에서 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물론 훌륭한 신앙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들에게 요구되는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불의와 맞서 싸워야 할 때도 있지만 잠잠히 고난을 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만이 능사이고 그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현실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것도 믿음입니다.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징계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듭니다. 받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고 어떻게든지 그 순간을 모면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징계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채찍을 드셨지만 그 속에는 단순한 죄에 대한 형벌보다 더 큰 섭리가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절망했을 것입니다. 특히 그 포로 기간이 길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암울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재앙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희망이라고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어느 부모가 돌을 주겠느냐?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그럴 부모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떡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돌처럼 보이는 뭔가를 내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때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먹기 좋은 말랑말랑한 떡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뭔가 딱딱한 것을 주셨습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처럼 보였는데 그 표면에 묻은 먼지를 잘 닦아 보니까 뭐겠어요? 그게 금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떡 사 먹으면 되겠죠. 떡 무지하게 많이 사 먹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내게 떡을 주시지는 않으셨지만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 너머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그 큰 그림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각 퍼즐을 보면은 이 조그만 퍼즐 하나 가지고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 그림을 봐가면서 이 조각 퍼즐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끼워 맞추게 됩니다. 전체 그림이 없다면 우리는 조각 퍼즐을 맞추는데 매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조각 퍼즐을 가지고 있지만 반드시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퍼즐 한 조각만 가지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제가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박태희 권사님 손녀 나유리가 어제 드디어 퇴원을 했습니다. 나유리는 원래 얼굴에 종양이 생겼고 수술도 받고 항암 치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시작한 것이 벌써 작년 3월 중순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는데 항암 치료를 받다 보니까 심장에 무리가 와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고 결국은 심장 이식 수술까지 받아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유리는 입원을 해서 기계장치를 심장에 설치했고 나유리 엄마와 아빠는 직장에 나가야 하므로 할머니이신 박태희 권사님이 날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아이를 돌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 성도님들이 나유리의 심장 이식 수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심장 이식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든 상황에서 그야말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아이를 돌보는 힘든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면 파김치가 되어 쓰러지기가 일쑤이지만 그러나 정신줄 놓지 않고 이를 악물고 버텼답니다. 그러기를 1년 남짓 하나님은 권사님과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 2달쯤 전에 나유리 담당 주치의가 권사님께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나유리 퇴원해야죠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유리의 심장이 좋아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유리는 수술 없이 자기 심장으로 다시 살 수 있게 되었고 어제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권사님도 공황장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정신줄 놓지 않고 버티다 보니까 공황장애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공황장애 약도 완전히 끊을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나유리의 심장 이식 기증자가 나타나고 이식 수술이 잘 되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반대로 더 좋은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는데 더 좋은 결과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증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랑할 때는 우리의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했고 또 자기 몸의 가시를 위해서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에 대해서 간증했습니다. 박대희 권사님도 하나님의 거절 때문에 나유리가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게 되었고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쁨은 나유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떠해야 될까? 서로 약함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안식년 때 약 4개월간 다녔던 교회가 우리들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정말 약한 것을 자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예배 전에 성도님들이 한 분씩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을 감사하고 나의 약한 것들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간증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약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존심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약하고 추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뭐가 죽었다는 것일까요? 죽었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죽었다는 의미가 나에게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 되려면 3가지는 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존심, 고집, 혈기입니다. 3가지 중에 하나라도 살아있는 사람은 아직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백날 다녀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어도 목사 할아버지가 되어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신앙이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고 말은 하지만 죽은 척만 하는 것이지 진짜 죽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앞두고 시드기야와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거부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듣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은 하나님의 징계이므로 순순히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과 백성들은 항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항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기고 싶은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자존심이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항복? 우리가 어떤 백성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아니냐? 우리가 이방 민족에게 패하여 포로로 끌려간다고 하나님은 눈뜨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시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평소에 개, 돼지로 취급했던 이방인들에게 항복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일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포위가 되어서 농사도 못 짓고 식량이 다 떨어져서 성 안에서는 자기 아이를 잡아먹는 사태까지 발생했는데 자존심 때문에 항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간절히 설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집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고 구덩이에 던져 넣기도 했습니다. 그 메시지 때문에 화가 나서 혈기를 부린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거부하던 이스라엘은 결국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성전의 모든 보물들이 약탈당하고 성전과 왕궁은 불타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온 예루살렘 시내가 불바다가 됩니다.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왕자들과 수많은 신하들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직 다행히도 그렇게 되기 이전의 상황입니다. 시드기야에게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집 짓고 농사 짓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로 생활이 당대에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정착하고 번성해서 민족의 명맥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니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2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그 자신은 정작 2개월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꿈과 희망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교회에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성도들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거짓된 희망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는 하나님의 징계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마저도 달게 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징계가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심지어 징계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선하다는 것입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포기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람들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더러운 데로 내버려 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상종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기근은 하나님께서 종종 사용하시는 징계 방법입니다. 기근, 전쟁, 질병, 3대 재앙이죠. 나오미가 기근을 피해 도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하고 도망갔다는 말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요? 10년 만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가진 재산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고 말았습니다. 아니, 막지 못했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징계를 받아들이는 면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사울은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자기가 계속 왕을 해야 되겠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도 징계하셨습니다. 여기에 예외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로 다윗을 치셨을 때 다윗은 압살롬의 공격을 받았고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야반도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생명같이 소중한 그 언약궤를 메고 나오다가 중간에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포기합니다. 성 안으로 들여놓으라고 합니다. 언약궤가 있어야 할 곳은 예루살렘 그 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얼마나 기뻤으면 왕이 채신머리도 잃어버리고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그 왕복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기뻐하며 춤을 추었는데 그 언약궤를 포기하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을 보면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니라.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지금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다윗의 일생에 가장 애절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면 그 버림받음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새벽 예배, 철야 예배, 금식 기도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재앙이 밧세바 사건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징계받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징계를 달게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도주하는 도중에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가 달려와서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다윗을 저주합니다. 다윗이 비록 도주하는 도중이지만 다윗 옆에는 용장들이 아직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측근 신하들이 당장 가서 그의 머리를 베어 오겠다고 하였지만 다윗이 만류합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시므이의 저주마저도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데 너희들은 껴들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나요? 대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사람을 통하여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나를 다루시고 연단하시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루셔야 할 사람이 구약에 한 사람 나옵니다. 야곱입니다. 도둑놈, 사기꾼, 이 쫌생이 야곱.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에 보내십니다.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야곱이나 되니까 그런 훈련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신혼 첫날 밤 잠자리에서 일어나고 보니까 아내가 바뀌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겠습니까? 야곱이 그 짓을 했기 때문에 야곱도 그런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외삼촌의 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무릅써가면서 외삼촌의 양과 염소를 기르게 됩니다. 성실성을 배우게 됩니다. 야곱이 조금씩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많이 주셨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은 하나님의 징계이고 이제 항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항복만 하면 그는 더 큰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항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대하여 항전하다가 더 큰 화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했기 때문에 자기가 보는 그 앞에서 두 아들들이 죽었고 자기의 두 눈이 뽑혔고 성전과 왕궁은 불타고 성벽이 허물어지고 온 예루살렘이 불바다가 되는 그 비참한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 시민과 그리고 모든 왕궁의 고관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비참한 일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항복만 했더라면 그냥 곱게 사로잡혀 갈 수도 있었는데 버티다가 더 크게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애들한테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도 그런 말 하시나요?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라면 맞고 해야 될까요? 그냥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간다고 피할 수 있을까요? 요리조리 피하면 거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도망가면 더 많이 맞습니다. 어차피 받아야 하는 징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된다면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혹시 내 죄가 기억나거든 무조건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됩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됩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징계는 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형벌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명기 8장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어떤 집에서 들렸던 그 앙칼진 여자의 목소리를 말씀드렸죠. 딱 그리고 여자애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아이는 집으로 결국 돌아갔을까요? 못 돌아갔을까요? 돌아갔겠죠. 엄마니까, 자식이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면 달게 받아야 합니다. 힘들어도 괴로워도 언젠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믿음을 갖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11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분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더 피폐해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녀들까지 바치고 인신제사, 희생제사를 드렸으나 우상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가서야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가장 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버텼더라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여전히 헛된 꿈을 꾸고 있었을 것이고 여전히 그들의 삶은 고달프고 피폐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가 복입니다. 바벨론에서 그들은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그곳에서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자녀를 낳아서 번성해야 됩니다. 그것은 회복을 위한 전 단계 준비입니다. 징계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도약을 위한 움츠림입니다. 그곳 사람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을 침략한 이민족들인데 그들을 죽이고 쇠사슬로 묶어서 포로로 끌고 왔는데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그들이 망하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바벨론이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 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비록 힘들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의 평화를 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야 됩니다.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도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장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과 사업체가 경영이 어려워지고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면 우리 또한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다니는 사업체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사장님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속한 아파트와 상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서 수백억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우리와 무관하겠습니까? 우리도 그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상가도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북적거려야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또 전도가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가 평안하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때 5월이면 항상 데모했습니다. 데모하고 군부독재에 물러가라 그러고 그랬었죠. 제가 이래봬도요 한때는 돌 좀 던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수업 거부하고 시험 거부하고, 그러니까 학교가 평안해야 수업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이 평안해야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겁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배조차 안전하게 드릴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는 내가 속한 곳에서 피스메이커, 평화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발 분쟁과 갈등의 원인이 되지 마시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